오늘은 신명기 3장 12절로 29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넬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12절로 20절 말씀인데 1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모세는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이 요단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땅은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갓과 루벤 자손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이 땅을 자신들에게 먼저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진노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정복한 땅을 먼저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가 다른 형제 지파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고 둘째로 이스라엘이 정복한 모든 땅은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나눔으로 서로 원망과 불평이 없도록 하라고 규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갓과 루벤 지파는 모세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도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또한 요단 건너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모세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한 다음에야 이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정복한 땅을 먼저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지켜라. 갓과 르우벤 자손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요구했을 때 모세는 이것을 허락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조건부 허락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만 허락되어지는 것이었어요. 맹세대로 이행한다면 그들은 무죄할 것이고 요단강 통편에 있는 땅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지만 약속을 어긴다면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약속 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죠.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번 약속을 했다면 어린아이와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지키지 않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 약속입니다. 2, 30분쯤 늦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수능날이라든지 면접날 같은 날도 이렇게 늦게 갈지 궁금한데 약속을 정말 칼같이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한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원은 하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그런 수많은 결심과 약속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이에요. 만일 누군가 제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불같이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29절인데 26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을 바라볼 수만 있을 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가장 슬프고 괴로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사건일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일평생 꿈꾸고 바랐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을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건 꿈과 비전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전체를 볼 수 있게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사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나요? 한번 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단 한 번의 실수와 죄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정말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평생의 꿈이 좌절됐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일로 그가 하나님께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속으로 원망했을지 몰라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제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지 몰라요. 서운할 수 있겠지만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돌이켜보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제가 섭섭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내버려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섭섭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마음을 털어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맡겨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맡겨준 일에 충성하라.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후계자로 선포하고 그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줍니다. 이런 모세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모세의 말처럼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거나 그리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나무의 이야기는 언제나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요단의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들은 저마다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대성전의 강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웅장한 배가 되어서 검푸른 지중해를 항해하는 꿈이 있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남아서 길손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세 나무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 농부가 도끼로 나무를 잘라내고 첫 번째 나무는 마구간의 밥통을, 두 번째 나무는 작은 고깃배를, 세 번째 나무는 죄수를 처형하는 십자가로 만든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심한 수치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말구 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이 갈릴리 고깃배는 시몬 베드로를 주인으로 맞았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은 제가 꿈꾸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워하거나 연연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일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상충될 때에 미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위대한 이유죠.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인물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늘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